그동안 구라파 교회와 북미주 교회가 이 선교운동을 이끌어오면서 또 근래에 와서는 비서구권 교회, 제3세기 교회가 선교운동에 참여를 해서 선교운동을 벌려오면서 아주 훌륭하게 이루어진 선교들도 있고 또 건강치 못하게 아주 잘못되게 이루어진 선교 사역들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선교에 대한 이 강의는 제가 작년에 전 필리핀 주재 선교사였던 바울 선교 한도수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한인 선교 교단의 총회장이었는데 저한테 와서 건강한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34년 동안 지금 선교 사역에 종사하고 있고 수많은 선교 강의를 했는데 건강한 선교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강의를 해본 일이 없어요. 제게 익숙한 좀 타문화권 교회 개척이라든지 한국교회 선교운동이라든지 무슨 지도자 개발이라든지 제게 익숙한 강의를 좀 하라고 하면 그 바쁜 시간 새로운 강의하는데 수고를 안 하고도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강의를 해보지 않은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한 번도 안 해본 강의를 하나 생각을 하다가 내 나름대로의 건강한 선교가 어떤 것이고 건강치 못한 선교가 어떤 것인 걸 알지만 나름대로 내 자신의 생각만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 와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거나 공부를 하고 있거나 하는 선교사님들을 작년 5월 3일 날 플러신학교 근처에 있는 빵집 빠네라라는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을 초청했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제가 저녁을 사드리면서 건강치 못한 선교가 어떤 거고 건강한 선교가 뭔가를 좀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는 저기 이디오피아 주재 선교사, 에토리아 선교사, 태국 선교사, 중국 선교사, 필리핀 주재 선교사, 인도 주재 선교사, 여러 지역 선교사님들, 고참들이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는 건강치 못한 선교가 뭔가 그걸 적어봤어요.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는 그렇게 그러면 한국 선교사들은 어떤 것이 건강치 못한 선교고 어떤 것이 건강한 선교인가를 좀 얘기 들었는데 또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가 해서 작년 5월 6일 날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 날 오후 1시부터는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교수들이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서로 간증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인데 그때 선교대학원의 교수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어느 모임에서 나더러 건강치 못한 선교에 대해서 건강한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건강치 못한 선교가 어떤 거고 건강한 선교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 우선 건강한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건강치 못한 선교가 뭔가를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당신들은 어떤 것이 건강치 못한 선교로 생각하냐 했더니 한인 선교사들이 꼽은 것하고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선교사에게 종사해온 분들은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했건 몰라서 그렇게 했건 알고도 그렇게 했건 간에 건강치 못한 선교가 이런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치 못한 선교의 반대가 건강한 선교였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치 못한 선교가 뭔가를 제가 정리를 15가지로 했어요. 그리고 건강한 선교를 한 15가지를 하고 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건강치 못한 선교에 대해서 한인 선교사들과 건강치 못한 선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요소로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한 선교가 아닌 자기 교단이나 선교단체 확장 차원의 선교. 서양 선교사들도 그렇게 해왔고 한국 선교사들도 그렇게 해왔고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도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회복이에요. 오늘 저녁에 제가 행복한 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지금 계획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순종을 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답고 질서 있고 영광스러운 세계를 아름답고 질서 있고 영광스럽게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되고 심리학적으로 단절이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단절이 이루어지고 자연과 단절이 이루어지고 그 아름답고 질서 있고 영광스러웠던 세계가 추하고 무질서하고 혼탁한 가운데 빠진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멸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건져내시고 본래 창조 때 하나님 목적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순종을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서로 사랑하며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악한 자를 멸하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일을 위해서 족장들을 불렀고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못하니까 먼저 하나님과 사람들 회복, 화해의 복음을 통하여 화목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죄에 빠진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복음 전도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이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세상,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갖고 가며 이루어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선교다 해가지고 복음 전도에서 영혼은 구원하는데 한국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로 들어왔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르게 나아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며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선교를 하더라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땅 위에 하나님이 그동안의 선교 사역들을 통해서 모든 대륙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 없는 나라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이라크 바그다드에도 또 테헤란에도 또 이북에도 교회가 있어요. 교회 없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 땅 위에는 모든 교회가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땅 위에는 모든 교회가 서로 협력해 가면서 더불어서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서양 선교사들과 오늘날 제3세계 교회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까지 포함해서 현재 있는 교회를 존중하고 그들과 협의하고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채우지 못하는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고 현지 교회 요청이 없어도 현지 교회의 필요를 모른 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내 교파 교회가 없으면 가서 내 교파 교회 선교사들 보내서 교파 교회 세우고 교파 신학교 세우고 선교단체들이 또
자기 선교단체 없으면 그 나라가 선교단체 이식하고 선교단체 확장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잘못된 선교는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하여 지구촌 교회가 협력하며 사역하지 않고 내 교파 전통을 따라 교파교회 세우고 교파신학교 세우고 교파 확장 차원에 하는 선교, 내 선교단체 확장 차원의 선교. 어떠세요? 여기 서로 다른 선교단체에 속해 있는데 선교단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나라 다른 선교사들이 있으면 선교사 안 보냅니까?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이 안 가 있는 곳에 선교사 보냅니까? 대개 보면 내 교파, 내 선교단체 선교사 없으면 어디든지 보내거든. 자기들이 가장 잘났어. 자기들이 가장 훌륭한 단체야. 그래가지고 그저 많은 사역에 중복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경쟁해 가면서 하고. 이게 건강한 선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선교사들이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하는 선교. 우리는 모두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어떤 기관도 독립적으로 존재를 못합니다. 존재 의미도 없고 모든 기관이 서로 다른 기관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해서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다 지체들입니다. 그럼 땅 위에 있는 지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 아래에서 성령님의 인도 아래에서 서로 협력하며 동반자 사역을 하며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각계약전하고 있어요.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을 중복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선교사들이 협력과 동반자 선교를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하는 선교. 이것이 건강치 못한 선교다. 세 번째로 동서양의 선교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현지인 지도자들을 개발하는 선교가 아닌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일하는 선교. 예수님 제자들 봉급 주고 모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헌신적인 여인들이 사도행전 누가복음 8장 1절, 2절, 3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실 때 마리아와 마르다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의 헌금으로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으니까 고된 일 안 해도 제자들 보니까 다 먹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혹이 예수께 나와 여자와 가로되 선생님 어디 가시든지 제가 따르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따른다 하니까 고맙다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할 곳이 있을 때 인자는 먹을 것 없도다. 왜 예수님이 거기 안 맞는 컨텍스트 안 맞는 말씀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다 먹을 것 해결이 되고 뭐 일 안 해도 고된 일 안 해도 막 기적을 보고 뭐 예수님과 더불어 지내보면 좋을 것 같거든. 순수치 못한 동기로 따른다 하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할 곳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거절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봉급점에 일을 시킨 일이 없어. 첫째 자기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3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온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의리하니라. 이에 그들에게 이러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사라. 예수님은 친히 온 성과 촌에 두루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전도학도 가르치고 선교도 가르치는데 자기 전도 안 해. 전파하고 가르친 일을 매우 등한히 해. 나도 처음 필리핀에 도착해가지고 한두 달 만에 7명의 전도 열매를 맺어가지고 뭐 열심히 했어. 나중에 신학교 학장도 하고 선교단체회 회장도 하고 뭐 GM에서 지부장도 하고 하는데 1년 내내 가도 한 사람에게도 전도를 안 하더라고. 완전히 그냥 뭐 이 일을 그냥 행정하는 사람이지 한 사람에게도 개인전도 해가지고 죽게 인도하는 일이 없더라고. 근데 예수님과 바울은 떠나실 때까지 복음 전도하고 사람 가르치는 일을 했거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자기만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줄 터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들에게 나가서 일하도록 지도자들 길러내는 게 있거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안 해.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이 돈 없으면 그도 그렇게 할 텐데 여기 우리의 성서 침례교회 김원배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캐선시티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분은 집안 칸을 자기가 충분히 얻을 만한 돈이 없었어요. 후원자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필리핀 집에 달아낸 집에서 살았어요. 줄 돈도 없어. 항상 전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그런 일에 힘썼어요. 다른 사람을 돈 주고 채용할 돈도 없으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현지인을 채용해가지고 봉급 주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는 축도는 목사가 해야 한다 해가지고 주일날 가서 축도를 하고 또 세례는 목사가 몇 프로 해야 한다 해가지고 세례는 또 자기가 주고 고용해가면서 일을 시키니까 현지인들은 돈 받기 때문에 와서 하지 영적인 감화를 받고 무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또 언어 공부도 안 하고 짧은 영어로 뭐 지시하고 뭐 이러는데 어떤 분은 보니까 세례 베푸는 걸 보니까 나들어와서 창립기념일이라고 설교해달라고 해서 설교를 하는데 세례는 자기가 당회장이고 자기가 베풀더라고. 근데 세례 베푸는 일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를 믿는 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 네가 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더라고. Tagalogro ayon sa utos at pangako ng ating Panginoon na Hesus Kristo, binabautismuhan kita sa pangalan ng Ama at ng Anak at ng Espiritu Santo 해야 돼. 내가 너에게 세례를 베푸느라 했는데 binabautismuhan 뭐 왔고 binabautismuhan 뭐 왔고 그러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느라. 그게 정당한 세례예요. 정당치 못한 세례예요. 현진이 그거 듣고 있을 때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는 네가 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는데 그리고 축도도 뭐 나와의 스마인 올라와당 뭐 빡빡발란 나가띵 빠기논나 헤수 그리스도 뭐 아땅나마 안낭 에스프레스 산토 뭐 이렇게 뭐 축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빠기빅낭 지어스나 아마 빡개끼 사낭 에스프레스 산토 해야 하는데 소단깨 뚜껑이 너희와 함께 였기를 원하노라. 소단깨 뚜껑이란 말하고 성령이 교통하심하고 혼동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이렇게 안 하는데 배워가지고 아주 하는데 그냥 돈으로 채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는 일이라는 것은 축도하고 세례 베푸는 일이고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현지인 채용해가지고 현지인 일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참 너무 귀한 그 지식과 경험과 이것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봤잖아요. 우리가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일하는 선교 이게 건강치 못하다. 그럼 항상 주종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줄 것 없으면 안 주면 우리가 함부로 못해요. 그 사람들. 또 우리말 듣지도 안 해. 돈 때문에 듣지. 그러니까 이 현지인 고용해가지고 일하는 선교 이게 건강치 못한 선교. 그 다음에 현지인 자원을 사용토록 하지 않고 외국 돈으로 하는 선교.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 자원들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지만 한국에 와 있는 장로교 선교사들 돈 안 줬어? 그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런 데로 돈을 들였죠. 그냥 목회자들에게 봉급 주고 일을 시킨 일이 없어. 예배당 지어주고 하지 않았어. 한국에서 자기들이 성미를 내고 헌금이 없을 때는 성미를 냈습니다. 그리고 날연보를 드렸어요. 날연보, 데이 오퍼링이라고 연보 때가 지나가면 연필로 종이에다가 나는 일주일에 하루를 바칩니다. 이틀을 바칩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날연보 드린 대로 어떤 선교부나 이런 데서 봉급을 안 줘도 날연보 드린 대로 가서 복음 전하고 성경
가져다가 팔고 기독교 문서 보급하고 그런 일 했어요. 현지인 자원들을 개발해가지고 현지인 할 수 있어요. 그 CCF도 하잖아요. 엄청난 4, 5만 명 들어가는 예배당 지었잖아요. 사랑의 교회보다 더 크더라고. 부치건데 외국에서 땡전도 안 받고 뭐 역동적인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해가지고 꼭 외국 돈을 갖다가 주어야 되는 줄 알아. 그 다음에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가 아닌 예배당을 지어주는 등 프로젝트 위주의 선교. 그 건강치 못한 선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권능으로 선교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하는 선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밖에 안 머물렀습니다. 3주밖에 새 안식일 동안밖에 안 머물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역동적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 걸 너희가 아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령의 권능과 큰 능력으로 복음이 임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선교하지 않고 선교사 자신이 원하는 곳에 사는 선교. 나를 필요로 하는, 내 은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사역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선교지 열정을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얘기했죠. 아시아에서 하고 싶었어.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니아 사람 부름이 있을 때 구라파로 건너갔잖아요. 또 겸손히 약함 가운데 사는 선교가 아닌 풍요 속에서 힘으로 하는 선교. 구약시대에는 한 번도 어느 날을 점령해가지고 힘으로 선교한 일이 없습니다. 다 외국에 나그네로 있으면서 약자의 입장에서 했습니다. 요셉도 종으로 끌려가서 약한 자의 입장에서 했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전쟁 포로로서 했어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선교 환경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되는 그런 형편이었으니까 약한 가운데 했는데 또 이스라엘의 계집종 나아만 집에 끌려갔던 사람 점령군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전쟁 포로로 가정부로 가서 잡혀가서 일했던 거예요. 그건 나아만에게 영향을 주었잖아요. 엘리사를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가. 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힘으로 한 일이 없어요. 신약에도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며 왕 없는 백성으로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약한 자의 입장에서 가서 사역을 했어요. 구라파와 북미주 교회가 자기들의 식민 통치 지역에서 막강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교회적 힘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했던 선교 외에는 우리 한국의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의 선교도 독립 이후에 6.25 사변 이후의 선교도 정말 약한 자 입장에서 했어요.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원수와 싸울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약한 자 입장에서 했어요. 삼총천에 갔다 와가지고 기고만장한 그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힘하도록 그런 힘으로 선교한 게 하지 아니하고 바울에게도 이는 곧 약할 때 강함이라 자구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약한 가운데 선교, 약할 때 강함 주시니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우리 자신이 약할 때 강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강하면 안 나타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일어났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돈이 있었으면 동전 몇 개 던져주고 들어갔을 거예요. 약함 가운데 하는 선교가 아닌 풍요 속에서 힘으로 하는 선교, 이것이 건강치 못한 선교다. 그 다음에 쌍방의 선교가 아닌 일방적인 선교. 어제도 말씀드렸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들으려고 하네. 가르치려고 하는데 배우지 않아. 주려고 하는데 받지 않아. 사랑하려고는 하는데 사랑을 받지를 않아. 그들로부터. 우리는 모두 다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세상에 두신 거예요. 모두가 소중한 자질들이 있습니다. 자산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징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 주고받고 이래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 다음에 소명을 받은 자들에 의한 선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선교, 주의 뜻을 따라 하는 선교가 아닌 소경에 오른 대로 하는 선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통치 회복을 위하여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세상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나가서 한번 뭐 좀 해보랍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모세도 애굽의 말과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할 때 왕자의 신분에 있을 때 해보려고 그랬어.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잖아요. 호렙산 가시덤불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 하면서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죠. 제자들도 자원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넘어가 되게 하리라 했지. 예수님 나 좀 쓰지 않으랍니까? 그러지 않았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열매를 그 과실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반드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은사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지면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결단코 안 맡깁니다. 반드시 사명을 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만한 힘을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불렀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못 맺는다면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내가 나섰거나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거나 한국에는 지금 남아도는 목사님 수가 약 10,000여 명, 전도사도 못하고 부목사도 못하는 남아도는 목사님이 10,000명, 택시 운전하는 목사님이 약 2,000명, 미국에는 남가주라고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교회가 1,400-1,500개가 있는데 남아도는 목사님 수가 5,000명, 6,000명이야. 목사님들이 교회 부목사도 못하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가드너, 정원사 노릇하고 운전하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 하나님이 불렀다면 전도할 때 믿는 사람이 생길 거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거고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전도에도 사람들이 안 믿고 설교에도 사람들이 감동을 못 받고 졸고 있고 목회를 해도 목회가 안 되고 뭐가 문제인가? 과연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아니면 자원봉사자인가? 한국에 보면요, 우리 모두 택하신 나라요, 거룩한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잖아요. 모든 성도들은 다 소명이 있고, 일터에서, 루터가 우리의 직업은 바로 소명이라고, 그렇듯이,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란 말을 우리가 다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목사만 만인 제사장이야. 안 그래? 목사들이 얼마나 특권 있고, 목사 아니면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강대서 일강다선에 쓰지도 잘 못하고, 그러고, 예수를 잘 믿으면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박선생, 신학교 가서 주회종 되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언론, 개통에서 모든 신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곳에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려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했는데 예수 잘 믿으면 거기서 다 빼내. 예수 잘 믿으면 신학교 가서 주의종들에게 다 신학교를 불러들이니까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들이 언론인으로, 그들이 영화 감독관으로, 교육자로, 사업가로 그들이 거기 있어야 하는데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거 하던 일 중단하고 또 중단시키고 신학교 보내. 신학생은 엄청나게 많은데 매년 10,000명씩 쏟아져 나오는데 5,000명은 전도사로 임명이 되고 5,000명은 전도사로 임명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주님은 부르시면 반드시 감당할 만한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소명 받은 사람이 또 선교사로 나가야 하는데 그냥 소명 안 받고 나갔다 그러면 또 열매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역을 해도 항상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구약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충성한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 같이 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다고 나오거든.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한번 쳐보세요. 수백 개 말이 나옵니다. 모세는 항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장막을 떠나 회막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친구가 친구를 대면하여 이야기함 같이 늘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였으며 이스라엘은 그대로 행했더라. 항상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따로 기도했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냈으니 내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친히 말씀해 주셨다. 내 아버지 내게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말할 것을 말씀하셨다. He commanded me what to say and how to say it. 어떻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며 가르치며 그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도 다 내 아버지께 내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말만 말한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 들은 걸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랬어. 사도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했다 그랬어. 그럼 우리가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주님께 묻지 않고 설교도 주님 이 회중에게 내가 무슨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묻고 주님으로부터 확답을 받고 하고 교회 개척을 하더라도 주여 내가 이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리까 묻고 주님이 확신을 받아가지고 해야 하는데 계획하고 소견에 옳은 대로 해. 다윗도요 그렇게 어떻게 훌륭한 왕이 됐습니까? 항상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았어요. 같은 지도자였지만 사울은 일찍 꺾임을 당했어. 이는 저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이라. 여호와께 범죄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이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구했다 그랬어. 그런데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물었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어떻게 다윗은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마땅히 자기가 왕이 지금 사울이 죽었으니까 옛날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예루살렘 올라가 통치를 해야 돼.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상식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고 그래 예수님 올라가라.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헤브론으로 올라갈지니라. 7년을 거기에 예루살렘이 평정될 때까지 거기 반항 세력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사울의 충성군자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왕으로서 마침이 나가 싸워야지. 당연히 여호와여 내가 블레셋과 나와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나가 싸워라. 대성을 거둬서.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 이번에는 다른 작전 세우고. 근데 지난번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나가 싸우는 게. 지난번 싸우라겠으니까 이번 나가 싸워야겠다. 이렇게 안 하고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블레셋과 나가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나가지 마라. 이번에는 다른 전략 세워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지난번처럼 나갔다가는 진다. 뽕나무 밭에 너무 숨어있다가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때 나와라. 내가 먼저 나가치마. 항상 여호와께 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누가 설교 부탁하면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무슨 설교를 할까? 묻지도 아니하고 옛날에 내가 히트 쳤던 내가 옛날에 이 설교하니까 되게 은혜를 받더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설교 준비 새로 할 것도 없이 그거 싸가지고 가서 하는데 어떨 때는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경험 안 했어요. 어떨 때는 죽을 쓰는 거야. 어떻게 지난번에 그렇게 은혜스럽고 성령 충만한데 이번에는 죽을 쓰고 사람들은 졸고 있고 그런 경험 안 했어요? 우리가 네비스 하는 사람들은 모를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계획하고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헛사람. 너에게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나 여호와께 살아난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체모단 선교는 소명을 받은 자들에 의한 선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선교. 주의 뜻을 따라 하는 선교가 아니라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선교가 건강체모단 선교다. 또 어떤 것이 건강체모단 선교인가? 현지 교회들을 선교교회로 세우지 아니하고 현지 교회들을 선교의 대상으로만 삼는 교회. 이게 문제입니다. 현지인이 얼마나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 근데 그들을 다 내 선교의 대상으로만 삼지 그들을 선교의 자원으로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랄프 윈터란 분이 북미주 한인 선교단체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서 말하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 모든 나라를 선교의 자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선교 대상으로 삼은 거라고. 허드슨 테일러만 하더라도 그의 생애에 15개 선교단체를 세웠는데 중국 주재 선교사로서 중국인들을 위한 선교회는 하나도 안 세웠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애를 낳아보니까 정말 힘들더라. 너네 애 낳지 마. 내가 낳을 거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가 인류가 끊겼을 거예요. 다 자녀들은 자녀를 낳고 자녀들의 자녀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교도 그래야 하거든. 근데 자기들이 세계 선교를 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조금 이따 이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현지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한국에 왔던 근데 1910년 에딘버러 대회 때부터 존 모터라는 사람이 현지인들을 선교교회를 세우라는 걸 강조를 했어. 그런데 그 많은 선교사들이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어. 근데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들은 한국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자랐던 거예요. 요즘 문제가 있지만. 그 다음에 선교적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선교사를 파송한 일만 하는 선교. 교회가 새로워지고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하는데 모든 다른 나라들은 선교지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들은 갱신하고 부흥하고 선교적인 교회가 되지 못했어. 레슬리 뉴비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만 35년 동안 인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자기들은 기독교 국가라 생각하고 자체 내에서 복음 전하고 자체 내에서 새롭게 되고 하지 않고 그저 교회 없는 곳에 가서 선교사 보내는 것이 선교라 생각 인도에 가 보내는데 갔다 와 보니까 완전히 이교도 국가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지금 영국은 많은 교회들이 다 모슬렘 회당으로 다 술집으로 다 이렇게 극장으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선교적 교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선교 열심히 했어요. 다른 나라에. 근데 자체적으로는 얼마나 부패졌는지 몰라요. 예배당 정개축에 그냥 혈안을 쌓고 분수에 넘치는 예배당을 짓고 너무 물질주의자들이 되고 나태해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13번째는 섬기는 자세가 아닌 정복자의 자세로 권위적으로 하는 선교. 이것이 건강체보단 선교다. 또 14번째는 선교회들을 제쳐놓고 교회가 직접 하는 선교. 오늘 그렇죠? 큰 교회들은 다 자기들이 직접 해. 그리고 선교사들을 자꾸 이르라 저르라 뒤에서 너무 조정을 해. 선교사들도 현지에서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그래도 뭘 좀 알거든? 후원교회가 용납을 안 하는 거야. 자기 교회 이름으로 예배당 지나가고. 저기 까비떼에 가면요. PCP 교회 중에 홀리 블레싱 교회라는 게 있어. 땅을 성복교회가 사줬어. 이태희 목사님.
예배당은 구미 신평교회 노상준 목사님이 지어줬어. 예배당 지는비 훨씬 더 많았어. 예배당 지으려 가니까 땅을 사준 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성복교회라 지려가요. 성복교회. 그래서 아니 필리핀 사람들이 성복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돈을 가져갈 때는 무슨 마음으로 가져가고 지금은 안 듣는 자고 성복교회로 지려가야. 그래서 성, 홀리, 복, 블레싱 해가지고 홀리 블레싱 교회라고 지었어. 블레싱이지 뭐 블레싱 교회가 더러운 블레싱이 있고 거룩한 블레싱이 있나? 그리고 후원교회 목회자들이 이르라 저르라 좌지우지를 다 해.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다. 자기가 선교를 뭐 한다고. 나는 지금 34년 동안 선교사로 있잖아요. 그리고 선교학 박사고 선교학 교수고. 근데 내 후배, 한 10년 후배야. 어떤 목사님이 자기 큰 교회 목회한다고 선교사는 완전히 자기들이 돈 준다고 똘마니로 여겨. 안 들어.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고. 내가 그래서 무슨 조언을 했더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교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후원교회 목사님들이 자라나야 하는데 선교적인 지식 가운데 후원교회 목사님들 위한 선교 세미나에 여러분 안 와요. 10,000불, 20,000불 내고 강사로 오라고 오는데 공짜로 선교 세미나 개최하고 와서 배우라고 하면 안 배워. 참 문제예요. GMS에 옛날에 고참 선교사들이 이사 중에 들어갔거든. 그래서 이사회 하면 고참 선교사들이 조언을 하고 선교를 어떻게 하고. 나중에 다 쫓아냈어. 선교사들. 나도 쫓겨났어. 그래서 돈 주는 사장하고 사원하고 어떻게 같이 앉아서 얘기하냐 이거야. 자기들은 사장이고 선교사는 사원이야. 근데 자기들은 봉급 안 받나? 그게 자기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너무 개교회가 직접 하는 선교. 개교회가 직접적인 일은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적인 단체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도 선교지, 선정, 선교사, 선발 다 선교사들이 후원교회가 좌지우지하거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을 파송해놓고 선교사들을 돌보지 않는 선교. 미군들은요. 군인들에게 미국 정부는 엄청난 특혜를 줍니다. 그 자식들이 대학 들어갈 때 네 아버지나 어머니가 군인이었냐 물어봐요. 군인이었으면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들은 온갖 특혜를 줍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이 본국에 있는 목사보다 시간이 더 많고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어. 그죠? 내가 보니까 그래. 그런데 선교사들이 다른 점은요. 그들은 목숨 내걸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에 처해 있어요. 항상. 부모, 형제, 자매를 떠나서 말과 문화가 음식이, 기후가 맞지 않은 데서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항상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미국 군인들이 항상 전쟁합니까? 근데 유사시에 그들은 목숨을 내걸거든.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선교사들이 무슨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헌신돼서 모든 걸 내려놓고 가서 헌신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 돌보지 않아. 선교사들이 안식년 되면 군인들에게 국방대학도 보내고 육군대학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다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우리에 와서 선교사들로 공부하는 사람 중에 장학금 받고 와서 공부하는 사람 거의 없어. 다 자기가 그냥 생활비 아끼고 어떻게 해가지고 가족 돈 끌어들여가지고 공부하지. 안 돌봐. 선교사들을. 이게 건강치 못한 선교. 그러면 건강한 선교는 어떤 건가?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 회복을 위하여 하는 선교. 오늘날 선교사들은 자신의 교단 전통을 따르는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 자기 교단 교회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일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회복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은 창조 세계를 혼동 속에 빠뜨린 악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통치 회복을 위하여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선교입니다. 협력과 동반자 사역, 공동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선교사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사역함으로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에 서로 다른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과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정신, 제자도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것이 건강한 선교냐? 현지인 지도자들을 개발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는 선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성과 촌에 돌아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병들고가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제자들을 지도자들로 훈련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봉급을 주며 하는 선교는 건강하지 못한 선교입니다. 현지인들을 제쳐놓고 선교사 직접 모든 일을 다 하거나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봉급을 주며 하는 일도 건강한 선교가 아니에요. 현지인 지도자들을 개발하여 그들로 일하게 하는 것이지 건강한 선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지도력 이양, 현지력이 이양했다. 어떤 선교지는 선교사님이 조동진 박사님을 찾아와 조 박사님, 나는 현지인들에게 지도력을 다 이양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니까 그랬냐고,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그렇게 기특하게 했냐고.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이놈들 못 맡긴다고 죽을 때까지 한다. 어떤 사람은 70대 후반에 죽을 때까지 했어. 싱가포르에 했던 분은. 그런데 조동진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지도력 이양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럼 지금까지 지도자 노릇을 했냐고, 현지 교회에. 선교사는 산파가 돼야지 산모가 되면 안 된다고. 산파는 애를 잘 낳도록 산모를 돕는 거지 자기가 애 낳는 게 아니라고. 현지인들이 처음부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자로 있어야지. 처음에는 내가 다 지도자가 돼가지고 내가 그냥 그 교회 담임 목사하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여러분, 저는 옛날에 여기 있을 때 A급 선교사인 줄 알았어. 왜냐면 나는 돈 안 주고 내가 현지말 배워가지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그 나라 말로 기도하고 1년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세례교인이 135명이 되고 나는 A급 선교사인 줄 알았어. 돈 안 주고 내가 직접 설교하고. 어떤 선교사 보니까 누구 돈 주고 채용해가지고 통역을 두고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B급 선교사라고 생각했거든. 지내놓고 보니까 그 교회는 처음부터 현지인이 나섰어. 비록 돈은 주는 일은 좀 그랬지만 처음부터 현지인이 나섰기 때문에 그 교회가 현지인 교회야. 나는 선교사 교회야, 이게. 몇십 년 지나고 보니까 지금 30-40명이야. 교회가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져. 성장 안 해. 작년에 왔을 때도 30-40명, 재작년에 왔을 때도 30-40명, 금년에도 30-40명. 처음부터 현지인들이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지.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하라 가는 거야. 그 다음에 토착교회 설립과 육성의 선교. 선교사는 외국의 자원을 끌어들여 선교하려 하지 말고 선교지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하고 동원하는 선교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들의 실수는 외국의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 현지 교회들에게 의존심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지어주는 일을 중요한 선교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현지 교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지도 아래 현지 교회를 자치자립자전하는 토착교회로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토착가 되지 않은 교회는 그 민족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선교.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들이 땅 사고 건물 짓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나 막상 전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역을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도록 일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성지학교나 신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를 세우고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지난 50년 동안 세계에 하나도 대학교를 안 세웠어. 신학교, 성지학교는 세웠는데. 근데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일반 대학도 세우는 일을 아니면 일반 대학을 통한 사역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과테말라라는 이 알몰론가라는 지역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약 95%가 되는데 거기는 경제적, 정치적, 거기는 감방이 4개가 있으니 다 없어졌어. 이제 감방이 필요가 없어. 과테말라 어느 지역에보다도 소득이 12배가 많아. 완전히 하나님이 거기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하는 선교.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 훈련을 했지만 그들에게 이제 됐다 갈 사약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으로 말하지만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이 불러시키었어요. 선교사 선발도 선교지 선택도 성령이 시켰어요. 항상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했어요. 사도들은 그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지만 그걸 의존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의존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건강한 선교다.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들을 필요로 한 지역에 가서 선교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현지인이나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역에 종사를 해야 합니다. 선교사들은 자기의 부르심과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해야 돼요. 나에게는 독특한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내 은사에 맞는, 내 은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해야 돼요. 자기를 독특하게 지으시고 독특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약함 가운데 하는 선교. 선교사들은 세상의 힘을 이용하여 선교하려는 유혹을 받곤 합니다. 큰 정치가가, 큰 부자가 내 힘이 되어줬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선교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애굽의 말과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하고 왕자의 신분에 있을 때 실패했잖아요. 과거 구라파와 북미주 교회의 실수는 부여 속에서 힘으로 하는 선교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선교의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일했던 겐테 베드로, 스리랑카에서 일한 화란의 선교 방법.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만 명이니까 20만 명을 세를 베풀었대요. 선교사 혼자. 왜 가능합니까? 한 달에 어떻게 자기가 10만 명, 20만 명을 세를 베푸나. 점령군으로 와가지고 다 종교가 있는데 선교사가 옴과 동시에 통치자가 바뀐과 동시에 종교가 다 바뀌어 사람들이. 와서 세례 안 받으면 영세 안 받으면 다 박탈하는 거야 관직을.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우리 군대에서 군인들 우리나라 재밌어요. 내가 군목으로 있어봐서 알아. 세례 받을 때 되면 이번에 우리 대단장 우리 세례교인 100명 내. 그러면 사출하는 거야 사출.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어떤 사람 나는 수계도 받고 영세도 받고 세례도 받았다고 그래. 지휘관에 따라 바뀌는 거야. 근데 멕시코에서 어떻게 10만 명, 20만 명을 세례 베풀었어? 아마 그랬던 것 같아. 다 사람들 시켜가지고 다 어느 바닷가에 모이게 한 거야. 확성기 다 달아놓고.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겠는데 모두 바닷가에 일렬로 서라. 아니 뭐 2줄로 서라 해가지고 확성기로. 내가 텐션 차려 하면 차려 했다가 1년 앞으로 지금 가면 바닷가로 싹 들어가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다 같이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온다. 알았나? 알았습니다. 알았나? 알았습니다. 더 큰 소리 알았나?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바닷가에 싹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성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라. 들어가! 하면서 쫙!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신부 한 사람이 10만 명, 20만 명에게 세례를 풀겠어요. 약함 가운데 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쌍방의 선교. 주고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가르치고 배우는 선교.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들이 일방적인 선교를 했습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고받고 가르치고 가르침받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쌍방의 선교를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월감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서양의 어떤 선교사나 선교 지도자들이나 선교학자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것을 방지일 목사님에게 배웠어요. 방지일 목사님은 중국에 사역을 할 때 항상 말하려고만 하지 않고 말하고 듣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않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주려고만 하지 않았고 주고 그들로부터 받았고, 또 사랑하려고만 하지 않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엄청 그들과 함께 하나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요. 사람이 줄 때 자존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물 좀 달라 한 이유가 그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두고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다음에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하는 선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자로 사역하고 있으며,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은사들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아 사역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사역을 모방하지 말고 자신의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지 교회들을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선교지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지 않고 선교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지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지 않고서는 세계 복음화의 과업이 달성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초기 선교사들의 공로가 큽니다. 초기 한국 주재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선교 비전을 갖게 했고, 그들을 자문하고 그들을 선교지와 연결시켜주고 협력했습니다. 선교사들은 현지인 교회들을 선교적 교회로 세워줘야 합니다. 12번째, 건강한 선교는 어떤 선교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회들이 선교적인 교회들이 되지 못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교회들이 된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더 이상 지리적 공간적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고 이 세상 전체가 선교의 현장이며 해외 지역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을 선교 현장으로 여기는 그런 인식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선교 활동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자신들 속한 지역에서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자세라는 선교. 과거 서구 선교는 정복자의 자세로 권위적인 선교를 했습니다. 근래 한국 선교사들도 이런 정복자의 자세로 선교하는 인상이 짙습니다. 선교사는 겸손한 자세, 섬기는 자세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도자 자리를 탐하거나 임으로 사람들을 주관하려고 권세를 부리려고 할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리함이라 섬기기 위하여 왔다는 말씀처럼 섬기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는 전문적인 선교단체들을 통한 선교. 오늘날 많은 지역교회들이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이나 전문적인 선교단체를 통하여 선교하지 않고 개교회가 직접 선교에 뛰어들어 일하는데, 이건 개교의 신바람을 일으키는 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선교단체들을 제쳐놓고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한 지역교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물적, 인적 자원들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를 돌보고 그들의 지도력을 개발하는 선교.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을 파송해놓고 그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이 그동안 없었으나 이제 관심을 가지고 돌봄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돌보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탈진 상태에 있고 건강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도 없었으나 이제 이곳저곳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건 다양한 일입니다. 파송받은 선교사들의 지도력을 개발하고 그들을 적재적소에서 일하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이 역량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재배치하는 일들이 또한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교단이나 선교단체 확장 차원의 선교를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한 선교를 추구할 것. 공동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다른 교단과 기관 선교, 파송 선교사들과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해야 합니다. 현지인들을 고용하고 봉급 주고 하는 선교 사역을 지향하고 현지인 지도자를 개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 외국 돈으로 하는 선교를 지향하고 선교지의 자원을 활용하는 선교를 해야 한다. 예배당을 지어주는 등 프로젝트 위주의 선교 사역을 지향하고 전도해서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선교를 지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하는 선교를 해야 한다. 선교사가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선교할 게 아니라 자신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선교해야 한다. 풍요 속에서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선교하려 하지 말고 약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 사역을 해야 한다. 일방적인 선교를 지향하고 현지인들과 주고받으며 쌍방의 선교를 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로 일하지 말고 소명과 은사를 따라 사역해야 한다. 현지 교회들을 선교하는 대상으로만 삼지 말고 선교의 여건으로 세워야 한다. 선교하는 교회만 되지 말고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정복자의 자세로 선교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선교해야 한다. 교회가 직접 선교하려 하지 말고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 선교해야 한다. 선교사들을 파송해놓고 방치하지 말고 돌보고 지도력 개발을 해주는 일을 힘써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